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권에 많으신 하나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에 우리의 건강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면 좀 어떠세요? 저는 사울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좀 안쓰럽다,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사울은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초대 왕입니다. 왕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던 아주 위대한 또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이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언제냐면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이 무너져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사울은 왜 이렇게 점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데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보면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던 사울에게는 이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는 다윗을 보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인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메사에 형통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이 다윗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면서부터 악신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를 보면 사울에게 내렸던 이 악신 때문에 어찌 보면 사울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신이 지금 내린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면 더욱 힘있게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신이 이전보다 더 사울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악신이 사울에게 더 힘있게 영향력을 끼쳤을까? 더 내렸을까? 라고 보면 이 악신이 사울에게 더 힘있게 임한 것은 이 시점에서 약했던 이 악신이 사단의 능력이 갑자기 세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이 악신이 갑자기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자신의 영향력을 사울에게 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감사, 온유, 자비, 만족, 이러한 마음들은 누가 일하시기 좋은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이러한 마음들은 누가 일하기 좋을까요? 네, 사단이 일하기 좋은 마음밭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누구로 인해서? 다윗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의 감사 대신에 지금 원망이 넘쳐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악신, 사단의 영이 일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더 힘있게 내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사울의 마음에 더 시기가 강해졌고 더 두려움이 강해졌고 더 원망함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신의 지배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악신이 더욱 힘있게 내리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시기 이러한 것들을 담아둔다면 악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걸, 악신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지배하는 걸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충분히 이미 했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 다 한 번씩은 품어봤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다 이러한 마음 품어봤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다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 불평과 원망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으셨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모든 일이 짜증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누가 뭘 하더라도 다 불만족스럽고 다 비판하고 싶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탁 하면 막 싸울 기세로 덤벼들기도 합니다.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사단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불평과 원망을 길잡이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사단의 죄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독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경고의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애굽인들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평과 불만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범죄를 지었던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 원망이라는 사단이 주는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불뱀을 보내주시고 징계하시고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1분 1초에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들어온 사단의 열매, 죄의 열매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 이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다,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시기보다는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시기와 원망과 사단이 주는 나쁜 마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스러움, 감사함, 기쁨을 누리시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단은 틈탈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 흔히 이야기할 때 잘된 사람, 승승장구한 사람 삶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이걸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대요. 상황과 시대와 조건이 바뀌지 않았어도 끝까지 자신의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 감사함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싶으세요? 우리 모든 걸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많아집니다. 하루의 시작도 감사한 거고, 하루의 마무리도 감사한 거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어떤 감사를 할지 스스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되신다면 하루에 3가지씩 정시기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이거 감사하지, 오늘 이래서 감사했지,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했지 라고 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늘 감사와 온유가 넘치고 악신의 사단의 역사하는 아주 무관한 축복의 삶을, 기쁨의 삶을,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다음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